신기한 것이 내가 지금 이걸 떠올리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생각이 들어가요. 이 한 가지를 떠올라서 그 한 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바로 큐티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내 생각의 문이 열려서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심정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죠? 이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을 다 그렇게 가지면 너무 좋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생각만 잠깐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모터가 돌아가서 그 행실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체질화 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체질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큐티지만은 이것이 나한테 강렬한 메시지가 되게 되면은 나 자체가 주와 일체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뛰고 달리게 돼요.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 말씀이 생명을 살펴라입니다. 생명을 살펴라. 생명을 살펴라. 이번 주에 요한복음 21장, 15장, 17절이었거든요. 그죠? 우리 이거 많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육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인간도 사실 죽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제가 죽잖아요. 제가 이 땅에 머무르는 기간이 있어요.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40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한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영이 이 지상에 머물 수 있는 기간, 영으로서 머물 수 있는 기간, 육으로서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 40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못다한 것들을 꿈에 나타나서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영적인 파장이 맞으면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자는 하나님 우편으로 가지만은 예수님의 영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40일 동안 계실 때 예수님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것을 꼭 내가 이루고서 떠나야지 마음이 놓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육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낙심했단 말이에요. 다 낙심하면 우리도 낙심하겠죠. 나랑 같이 어제까지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먹고 마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육이 이제 더 이상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낙심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어떡하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면서 다 기운이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의 그런 어떤 제자들과의 정으로 엮여진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신약 역사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을 알고서 이 땅에서 역사를 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낙심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얼른 잠깐이라도 가서 그 낙심된 마음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수님이 꼭 한 가지 하셨던 목표가 뭐냐면은 제자들의 심령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자가 떠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성령이 와요. 이게 법칙이에요. 성자가 떠나면은 성령이 옵니다. 삼위일체는 되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래서 성자 다음에 성령이 와요. 왜? 성자는 실체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살아주고 동행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와 함께 대화해주고 이런 실질적인 함께하는 동행하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성령은 그 다음에 이 성자와 함께 동행했던 그때를 깨우쳐주면서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때 성자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우쳐주는 감동의 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자 다음에는 성령이 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있을 때는 성자가 예수님을 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이 다 있을 때는 성자는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에 가야 될 곳을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온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의 심령을 깨워줬어요. 도마한테도 그 의심을 풀어줬고요. 그리고 마리아한테도 그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리아한테 와서 보여주면서 그 심령을 깨워준 거예요. 베드로한테 가서 이제 또 하는 장면이 이번 주 말씀이었죠. 알겠죠? 이런 상황들을 알고서 봐야지, 모르면은 우리가 보통 성경을 부분 접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 말인지 아니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한 말인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으로 보면은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죠? 알고서 봐야 됩니다. 알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영으로 만나고 하시다가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시 가야 돼요. 승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승천이 아니라 40일 막바지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있는 때에 이제 수제자 베드로에게 딱 찾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실은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옛날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첫 매스컴으로 모든 오해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때 상황이 틀어져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면서 중국에서도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오해로서 받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되니까 너무 이제 좀 마음이 이제 낙심도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숨이 확 막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슴,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그때 그것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면은, 그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면서 숨이 막혔다고 했어요. 숨을 아예 쉴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고통은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딱 너 한번 죽음을 한번 맛봐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 거예요. 육으로. 그러니까 이게 막 막혀버린 거죠. 막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받고 싶었다고, 그 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었다고, 하나님 마음 너무 알았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어떤 고통의 길도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그 고통의 길 속에서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진짜 이들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를 정말 알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나야 그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것도 3번이나.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봐요. 분명히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진정으로 아시나이다. 그러고서 또 물어봐요. 같은 질문을.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시지? 나 진짜 사랑하는데 왜 나를 못 믿으시나? 하면서 또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3번의 물음 속에는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이 들어져 있는 거고요. 앞으로의 고통과 연단도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거를.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3번을 고백하게 되었지만은 자기가 살면서 첫 번째 그 사랑의 크기와 두 번째 사랑, 그리고 마지막의 사랑, 이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아마 이 고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의 고백으로
베드로는 완전하게 주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주의 바톤을 딱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톤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즉슨 뭐예요?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이것을 성경에 썼다면 아 베드로 되게 멋있나 멋있는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성삼이 살아계시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입 벌린 그냥 사랑인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나한테 나를 최고로 사랑을 하고 나를 위해서 어디든지 불구덩이라도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점검하는 거죠. 그럼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고통의 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그냥 편안한 길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세 번의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 그냥 끝나게 버리겠죠. 그죠? 주와 함께 끝까지 가는 길은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주님이면 됐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총회장 목사님도 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그 안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질과 정신과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니까요. 성경의 중심 인물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하면서 편안하고 좋은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셨는데도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가게 하셨어요. 왜요? 사랑하면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 뜻은 영계에 있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이 땅에서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해요.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땅을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육으로 흐르게 만들어놨어요. 자기 자신의 자기 만족을 채우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전하지 않고 그냥 나만 주님 사랑하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은 사실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것을 너만 나를 사랑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고 대신 너의 조건을 세워주고 이것은 뭐냐면은 너를 성장시키고 굳건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였어.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만 데리고 살 거면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만 데리고 살 거면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시켜야지 그 양이 차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양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2제자들이 살아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죠? 총회장 목사님도 처음에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변치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면서 이렇게 굴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주고 항상 연단받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조건 세우게 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성장되었을 때는 가자.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 맨 땅에 헤딩하러 가자. 그 지방에 있었을 때에 그 지방 고향 땅에 있으면서 너무 하나님과 함께 좋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가자. 이제 서울로 가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근본의 영의 소리를 들으면은 다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 다들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줘라 하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총회장 목사님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안 전했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돼요. 자기만 봤으면은. 근데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 그 마음, 그 몸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가 지금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성자가 육신이 없잖아요. 성자가 육신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심정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사랑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그거예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해? 너 정말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은 영원 끝까지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아니라 너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길러라. 이거예요. 이게 사랑 플러스 생명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길러야 돼요. 주님의 생명에게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증표예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라는 증표예요. 나는 주님 사랑하는데요. 저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저 스포츠카 한 대만 사주세요. 저 주님 사랑하니까요. 주님도 저 사랑하죠? 이런 거예요. 이거는 너무 차원 낮은 사랑 아닙니까? 저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요. 주님도 저 사랑해요? 그러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 증표가 뭐냐면은 제가 원하는 거 해주면 돼요. 제가 원하는 거는 아주 넓은 전원주택입니다. 아니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아주 높은 직위에서 수많은 돈을 가지고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랑하면 그거 해주세요. 이거는 나이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하면 나 이 장난감 사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차원 낮은 사랑이죠. 그죠? 진짜 사랑하면은 주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사는 시대가 있고 그것을 사생이라고 하고요. 주를 깨달은 자는 주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주의 인생을 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인생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 같은 질문을 하고 3번 같은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생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지구촌에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봤자 뭐 그들은 듣지도 않는데요. 내가 전해봤자 그들은 나를 무시하고 하는데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 결론은 상관없어요. 내가 이걸 했는데 그걸로 오는 그런 어떤 결론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을 대변해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000명에게 전했으니까 3,000명이 다 전도가 돼야 돼. 이런 마음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오는 사람마다, 보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영혼이 긍휼함을 느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머지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그들의 책임 분담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책임 분담을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증표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표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증표가 내가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구원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치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주만 좋아하고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그랬죠. 주만 좋아하고 주만 따라다녔죠. 주님이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런 수발을 들고 그렇게 주 옆에 있는 게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가 나를 위하여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헛되지 않은 거 뭐예요? 몸을 내어준 것이 그냥 나 하나 살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 피값이 너무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냥 주님 이름만 믿으면서. 그러면 이 피값이 너무너무 작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감당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피값이 더 가치가 있으려면은 온 인류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온 인류에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열매를 열어야 된다. 주와 같이 전도하자. 주와 같이 구원의 일을 하자. 주님의 양들 그리고 주를 따르는 생명들을 진실로 잘 관리해 주어라. 따르는 양들도 잘 관리해야 돼요. 저 바깥에 있는 모르는 자들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신앙이 완전하게 정립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 갈등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저도 갈등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정신을 받고 주님의 사상이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세상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죠. 양을 치는 거죠. 그리고 양을 먹이는 게 뭐예요? 내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 그냥 각자의 인생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생명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도 때가 있다고 했어요. 때가. 지금은 때가 나쁜 때입니까? 좋은 때입니까? 지금은 좋은 때라 그랬어요. 좋은 때. 왜 좋은 때일까요?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다 웅크려 있고 사람들이 저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지금이 좋은 때냐 하면은 사실은 환난 때가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오히려 기독교 인식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것이. 지금도 인식이 안 좋죠. 왜 안 좋냐면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어요. 과거에는 스스로 너무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을 왕이 해결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신을 막 찾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을 공경하고 물론 하나님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 신 저 신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풍족해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막 더 편하게 살고 더 이상 인간이 먹고 사는 걱정을 많이 안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걱정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신을 찾지도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연돼 버린 거예요. 마치 애굽 나라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였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집도 짓고 가정도 만들고 이렇게 막 나름대로 살기 좋았단 말이에요. 옛날 400년 정도 살았으면은 막 노예처럼 막 맨날 맞고 얻어맞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서 노예가 뭔지 모를 정도로 각각의 위치에서 한 몫을 하고 있었던 때였단 말입니다. 잘 애굽에 적응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오히려 여기를 나오라고 모세가 외치니까 우리가 왜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너나 가라. 우리는 여기서 좋다. 이 애굽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가지고서 억지로라도 끌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다시 신강야에서 조금 힘들어지니까 애굽의 때를 생각해. 애굽이 오히려 좋았는데 하면서 모세를 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다시 돌아가자는 분위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인간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적응해 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문명이 발달되고 편안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하나님을 지웁니다. 그 지금이 좋은 시기란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삶이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의식하고 걱정하고 옛날 같았으면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여행 다니고 막 하면서 자기 할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오늘 코로나라서 서로 조심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보내는 개인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꼭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어서 대면하지 않고서도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의 생각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조금 이제 이 교회로 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이제 약간 좀 나쁘게 인식이 되기도 했었어요. 아유, 저들이 교인들을 모으려고 하는구나. 헌금을 교인들이 많이 모아서 교회에 헌금이 많아져가지고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각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전하는 거는 교회로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것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 바로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할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할 일이란 어떤 것이냐? 내가 주가 구원자인지를 정말로 알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이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신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신을 줬습니까? 어떤 정신을 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사랑할 수 있는 정신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정신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판단하고서 좋은 사람만 챙긴 게 아니죠.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을 다 챙겼죠. 그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 조건을 세워준 게 아니라 인생 모두를 놓고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창으로 찌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서 그들까지도 사랑을 해준 거예요. 주님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죠? 수많은 재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재벌일수록 더 허무하고 인생에 엄청난 어려움을,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막 연예계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 젊은 나이에 엄청난 인기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왜요? 이 인기는 금방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이 인기는 이 사람의 삶과 인생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춤과 메이크업과 그런 어떤 재능에 대한 이런 인기인 것이지, 이 사람의 삶과 인격에 대한 인기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사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공고함이 와요. 과학자에게도 공고함이 오고, 그리고 선생에게도 공고함이 오고, 그리고 정치인에게도 공고함이 오고, 이 공고함을 떨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더 추운 날이 오기 전에, 이 계절의 추운 날이 아니라 이 마음의 추운 날이 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이 때가 때예요.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사람들은 또다시 바빠질 거예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감동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정신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심정을 전하며 사는 자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희망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주님이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네, 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갑시다. 뭐 이번 주에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막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꼭 찾아가서 주님의 심정을 전합시다.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저 같아도 누가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세속적으로 보여요. 그런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의 진심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을 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인으로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이들에게 진짜 주님을 전하고 인생에서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 오는 자에게는 더 알려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책임 분담을 꼭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